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이 지난 이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부탁하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하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 절기가 되었을 때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머리 위에 임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충만함을 받게 되니 이들의 입에서는 이상한 말, 다른 말, 즉 방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가서 보면 그때에 이날 천하 각국에서 몰려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지금 이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을 하게 되는데 여기 모인 무리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듣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본 이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과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이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 특별히 그 제자들 가운데 갈릴리 제자들이 거의 다였습니다. 유다만 가룟 사람이고 나머지 다 갈릴리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무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것은 사실 좀 천하게 여기는 말입니다. 지금 이들이 외국어를 배워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유창한 외국어의 말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보면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람인, 애굽인, 로마인 15개국에서 모인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각자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듣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방언,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방언과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서 보면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방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은 달라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방언을 할 때 제가 이곳에서 지금 방언을 하게 되면,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무리들 가운데 미국 사람이 있으면 영어로 알아듣게 되고 일본 사람이 있으면 일본 말로 알아듣는 각국의 나라 언어로 각자가 알아듣는 방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 오늘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언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방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것이 지금 오늘 현대에 하고 있는 방언이에요. 이 12장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있는 방언은 이 방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의 성령의 은사로 받은 방언.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방언을 할 때 그 방언을 통역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고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서 14절 이하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그들은 두려움과 이 죽음에 대한 무서움 때문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베드로, 예수님이 현장에서 신문 받을 때에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왜요? 그곳에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혹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저 사람이 난 누군지 모른다.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거든요. 베드로만 그러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숨어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서 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2장 36절에서 이렇게 그 많은 무리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막 한번 띄워주시죠.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거든요. 성령 받기 이전에는 이런 말 할 수가 없었어요. 붙잡혀 죽을까 봐.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용기가 생긴 거예요. 죽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외쳤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요, 보통 사람에게만 그렇게 외친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도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이 당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과 이 살기등등한 위협 가운데 교회가 서갔습니까? 예수님의 이 제자들 다 순교의 현장에서 기쁨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환경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대에 순교를 각오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 이 사람들, 이러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이들은 그렇게 비굴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달라졌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결과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것을 목도한 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들을 향해서 말하는 말이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어찌 된 일이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목을 이 어찌 된 일이냐,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말씀을 좀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상황이 이렇게 담대하게 바꾸어 주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하며 놀라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놀라움을 금치 못할 수 있었던 이 일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들이 큰 일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자막과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11 제자들,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 예수님의 11 제자들과 다른 무리들 120명의 이 성도들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경험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놀랄만한 일들을 셀 수 없이 행하시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아무에게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이런 일은 어떠한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시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6절에 보면요, 이 소리가 나매,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소리가 나매.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소리에는 3가지 소리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물소리, 두 번째는 큰 우레소리, 세 번째는 검은 곳하는 아름다운 소리. 이렇게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서 말씀해 주어요. 물소리와 우레소리와 검은 곳하는 아름다운 소리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언어로, 말로 주고받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참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소리가 아름답지 못한 소리입니다. 왜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소리,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리,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소리로 인해서 남을 실망하게 하는 이런 소리들로 가득 찬 세상 속의 소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들, 그 공동체 속에서는 검은 곳하는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모인 그 공동체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괴롭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검은 곳하는 아름다운 소리들. 그래서 그 소리로 인해서 서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소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가 발전하려면요, 이런 소리가 3가지 소리가 있어야 된대요. 첫 번째는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있어야 된대요. 이건 인구 증가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인구 절벽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시골의 읍면 단위로 가보면 어린아이들 구경하기 힘든 모습이잖아요. 젊은 세대들 찾아보기 힘들고 어린아이들 뛰어노는 모습을 보기 힘들고 학교들이 문을 닫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오늘 그런 가운데 우리 엄영애 권사님 참 자녀들 그 아이들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 보니 얼마나 좋은지요. 저 아이들이 이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떠들어도 울어도 할렐루야. 요즘 교회에서 주일학교 예배드리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아이들이 없잖아요. 안 모이잖아요. 근데 나라가 발전하려면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배 짜는 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경제 부흥이지요. 세 번째는 책 읽는 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문화 향상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하려면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있어야 되고 배 짜는 소리, 일하는 이런 경제 성장이지요. 책 읽는 소리, 문화가 향상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소리하니까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가정은 어떠한 소리가 있어야 될까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소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읽는 소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소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이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소리,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에 기도하고 기도가 쉼이 없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의 소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때 우리의 가정이 융성하고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백성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 받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예수님의 승천하신 광경을 목도한 무리들은 500여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 120명이었습니다. 나머지 380여 명의 무리들은 물론 함께 모였겠지요. 그러나 떠나기도 했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 마지막까지 기다려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120명입니다. 이들은 모여서 부지런히 쉬지 않고 끊임없이 외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그들에게 예기치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을 충만하게 덧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은혜는 단비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단비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비가 어떻게 내릴까요? 수증기가 많은 지역, 그래서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그것이 모여서 구름이 되어서 비로 내리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성도의 기도는 향연이 되어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이 수증기처럼 올라가서 그것이 먹구름이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의 소낙비로 내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런 놀라운 큰 일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경험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런 큰 일은 어떠한 사람에게 임할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적을 소개해 준 성경이에요.
곳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곳곳에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광야에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그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 가서 내릴 때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래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맨 처음에 애굽의 전 지역에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있잖아요. 그런데 물이 피로 변할 때 어떻게, 그 과정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내밀라 하시매 그 말씀에 순종하니 애굽 땅에 물이 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 재앙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땅에 티끌을 치라 하심에 그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그 반석을 치매 반석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큰 일을 역사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한번 보실까요?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여정 속에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할 때 하루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엿새 동안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나팔소리와 함께 함성 외쳐라. 그리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인간의 지성으로, 경험으로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난공불락의 성 요새가 그냥 한 바퀴 돈다고, 일주일 동안 13바퀴 돈다고 함성 외치라고 저 성이 무너질까? 이건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아무리 뜯어고치고 해석해보고 아무리 이것을 수용해 보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마지막 13바퀴째 그리고 함성 외칠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 하나님이 그 아들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시지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독자를, 내가 직접 그 아들을 잡아 죽여서, 번제는요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번제 제사의 제물, 양이나 염소를 잡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씻어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올려드리는 게 번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사랑하는 내 아들 있지? 그것 내가 번제물로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아무런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아요. 순종해요.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가고 그 번제단 앞에까지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단 나무를 쌓아놓고 그 아들을 수족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 이삭을 향해서 찌르려고 하는 순간까지 그렇게 순종하지요.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삭을 다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대신 수양을 대신하여서 제사 드렸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르밧 과부 선지자가 마지막 양식 그거 놔달라는 거예요. 마지막 양식에
그곳 아들과 함께 마지막 먹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목사님이 성도에게 그것 먼저 내게 공개하고 그리고 당신과 아들을 위해서 먹으십시오. 이 말에 순종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사르밧 여인은 기꺼이 순종해요. 순종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할 때도 먹고도 남는 은혜와 복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큰 일이잖아요.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사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런 큰 일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ing, 진행형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전 세계에 동일하게 이런 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아무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는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들여서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들을 경험하는 복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들은 성령의 세술에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하면서 이들이 말한 거예요.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 술은 성령의 세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술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술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는 예수 믿고 다 정리하셨겠지만 예수 믿기 전에 이 음주 가무 좋아하셨던 분들 참 많잖아요. 한 잔 또 한 잔을 마셔도 취하는 것 마찬가지지. 전혀 모르시네요. 전혀 모르시네. 저 고등학교 때 이 노래 우리 친구가 참 많이 불렀어요. 소풍 가면 이 노래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한 잔 또 한 잔을 마셔도 취하는 것 마찬가지지. 제가 음료를 넣어서 부르진 않겠습니다. 술은 한 잔을 마셔도 두 잔을 마셔도 취하는 것 역시 술 기운에 사람은 만취가 되면 술 기운에 술에 조종을 당하듯이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전혀 경험이 없으니까 뭔 소리 하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마 혹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세상 술에 취하면 술이 나를 지배해요. 그리고는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아침에 일어나서는 미안해서 하는 소리가 난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또 이야기 듣고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전 술 안 마셔봤어요. 들어본 얘기예요. 저는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도들은 술에 취하였는데 성령의 세술에 취한 것이에요. 성령의 세술에 취하니 성령이 나를 지배한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람들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면서 물질 만능주의를 배격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더불어서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소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기 이전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탈바꿈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이 믿음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의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예요. 지혜, 지식, 믿음, 이게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가 12장에 나오잖아요. 지혜, 지식, 믿음, 예언, 능력 행함, 병을 고치는 신유, 방언, 통역, 영분별, 이게 9가지 은사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은사를 주신데 거기 가운데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그렇게 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다. 남은 여생 여러분,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믿음을 선물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서 세상 사람들을 날아보고 저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할까라고 놀라움을 금치 못할 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 자막과 함께 읽고 마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이런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위험과 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을 보고 경건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놀람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일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했기 때문일까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어떠한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두 번째, 이들은 성령의 세술에 취하였다.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말씀으로 살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렇게 살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120명의 성도들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 어찌 된 일인가를 이야기하며 놀랐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큰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성령 받고 성령에 이끌려 살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래서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